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강의 세 번째 시간, 참된 일꾼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만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였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따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 시작했고 부흥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 집정관에게 모함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추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거의 도망하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다행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벗어났지만도 남아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3주, 겨우 3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졌는 아주 미약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그런요, 사람을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제 그들은 3주만 교육을 했던 초신자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남겨두고 온 것이 염려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반대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도망을 치다시피 해서 그곳을 떠나왔는데 이 소리를 듣고서 교인들이 심적으로 동요되어질까봐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도록 했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형편은 너무나도 뜻밖인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 아가야까지 여러분 퍼져나갔다라는 것.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여러분 3주밖에 교육을 안 했는데도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서 큰 위로가 되어졌고 큰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쁜 나머지 여러분 편지를 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가지 가르치지 못한 점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역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서 일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2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3주밖에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열매가 과연 맺혔을까 하는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3주밖에 못 전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헛되면은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연약한 교회가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반수기에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믿음조차도 여러분 지탱하기 힘든 그들이 여러분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퍼지는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헛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요 어느 하나 헛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이 혹시 헛된 것이 될까봐 여러분 걱정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점심시간에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만 맛있게 먹었나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셨지요, 그죠? 예. 그런데요, 예, 밥을 하는 분들이요, 밥이 잘 되어졌을까 염려합니다. 예. 오늘 밥이 너무 맛있게 잘 되어졌어요. 예. 더군다나 옥수수도 들어있으니까요. 예, 밥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죠? 아니, 저만 맛있게 먹었구나. 예,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밥이 잘 되었더라고요. 근데요, 밥을 하는 사람은요, 밥을 안 채워놓고 그 밥이 다 될 때까지 잘 되었을까? 염려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나 사람들의 여러분 생각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반찬을 할 때에도 그 반찬이 짜지 아니할까? 여러분 싱겁지 아니할까? 여러분 걱정이 되어지는. 그래서 반찬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예, 간을 보잖아요, 그죠? 먹어보잖아요, 그죠? 왜 먹어봅니까? 혹시나 맛이 없다고 그러면 어떡할까? 간이 맞지 않으면 어떡할까? 여러분 걱정이 되어졌어요. 근데요, 자, 주방에 배식을 다 하고 예, 성도들이 식사를 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는요, 주방에서는 늘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헛되면 어떨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땀을 흘려 노력을 하지만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헛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에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엔 헛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은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라고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렵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이르면은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은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이 무더위에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면, 실망하지 아니하면, 낭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주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이런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냐 하면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러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하면은요 헛되다라는 겁니다. 밥 한 그릇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도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밥을 하면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여러분 입맛에 맞추려고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싱겁게 먹고 저 사람은 짜게 먹기 때문에 누구 입에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입에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췄습니다. 누구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까? 못 맞췄습니다. 사람은요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약 한 5, 60명의 성도님들이 모였는데요 5, 60명의 성도님들이 입고 있는 옷이요 다 다양해요. 거의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이요 다 다르게 옷을 입고 있어요. 다 각자의 취향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무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노란색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까? 이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른데 우리는 자꾸 너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교회 올 때는 옷을 입을 때 단정하게 입어야 돼. 빨간색은 입으면 안 돼. 노란색은 입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요 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함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가 오로지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강단에 서서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도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헛소리 좀 하고요, 그죠? 좀 앞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알록달록하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웃기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잘못 왜곡되어졌어.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 돋보일까봐.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서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했지? 앞에서 목사님이 앞에서 재롱 뜨는 거 그것만 내가 봤더라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질까 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제가 잘못되어졌을까 봐 조심스럽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남자 육상 선수들이 여러분 관중석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달리기 해서 기록을 재어보았더니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번에는 관중석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앉혀놓고 경기를 했는데 기록이 25%가 향상되어졌대요. 마지막으로는요,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관중석에 여러분 예쁜 여자들을 여러분 앉혀놓았대요. 그리고 경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록이 무려 50%나 증가가 되어졌더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요, 여러분 응원석에 사람이 전혀 없을 때보다는 남자들이 있을 때에, 또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있을 때에요, 더 잘 달리고자 하는 여러분 남들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일상의 삶입니다. 성도들의 어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여러분 시큰둥하면은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여러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는 것을 모니터링 할 때가 있습니다. 난 제대로 전했는 것 같은데 왜 오늘 시큰둥했을까? 뭐 이런 어떤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의식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의식은요, 하나님께 두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를 했느냐라는 것.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경 쓸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힘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면 여러분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되게 많은 아는 체를 합니다.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있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렇게 드러내야 될까요? 드러낼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많이 알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정말 많은 부자는요, 부자인 척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자인 척 안 해도 이미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부자인 척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여러분 부자인 척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부자인 척 안 합니다. 허름한 잠바 하나를 입어도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폼 잡을 일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허세가 문제입니다. 자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경력을 과대 포장하고 학력을 과대 포장하고 교회를 과대 포장하고 교세를 과대 포장하고 여러분 거칠에 신경을 쓰는 그런 여러분 주의 종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달리기 선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넨 올림픽 때 처녀 출전한 미국의 무명 선수였던 쇼트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여러분 한 번도 우승해 본 적이 없는 무명의 선수가 우승했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승할 수 있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쇼트가 기자회견 때에 이야기했는 내용입니다. 마라톤은 너무나도 힘든 운동입니다. 남과 겨룬다고 생각하면 더 괴롭습니다. 나는 남과 겨루지 않았고 남을 의식하지 않았고 철저히 나름대로 내 계획대로 뛰었습니다. 물론 몇 등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명예 같은 것은 더더욱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 혼자 뛰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1등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주의 종들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복음 전도자의 수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3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요, 간사함입니다. 부정입니다. 부정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복음을 속임수로 여러분 전하면은요, 그 복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강연이나 또는요, 세상적인 방법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테크닉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웃기는 이야기도 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부정이나 간사함이나 속임수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초점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에게 두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점을 세상에 두고 사람에게 두면은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런 처세는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라는 것. 복음은 우리가 전할 때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한 것을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요렇게 저렇게 미화시켜서 여러분 아첨하는 말로, 여러분 탐심의 말로 그렇게 전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가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럴싸하게 포장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복음은요, 더 이상 거기에다가 덧붙일 필요성이 없습니다. 복음 그대로, 순수한 그대로 여러분 전하면은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가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쯤 되었으면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내가 잘했지? 정말 잘했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예, 잘하셨어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하고 여러분 저 뒤에 서 있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인 것.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더라라는 것.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지금 여러분 쇼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견디기 힘든 시련을 사도 바울은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 폼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이 헛되게 전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투기하는 마음으로, 서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요, 여러분 실패했는 것처럼 느껴지고 헛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은요, 주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면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을 거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높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더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는 줄 알았어요. 헛된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정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사역자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꾼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정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여서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